헌금 기도 먼저 하는 건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예배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드 향유를 올려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 마음에 담긴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헌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마다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자손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태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처음 제가 오늘 또 방문을 했고요. 앞에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하시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주 젠틀하게 생기셨는데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아주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노래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 윤리학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설교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잠깐 설명하면서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주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 저를 좀 더 소개를 한 몇 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으죠. 갑자기 머리 허연 목사가 나왔는데 누군가 싶긴 하실 텐데 제가 머리는 허옇지만 아직은 5학년입니다. 아직은 5학년이고 저는 처음에 학년을 잘 몰라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부목사를 좀 하던 때 장로님들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목사님은 몇 학년이요? 이러시길래 저는 박사과정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나이에다가 학년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를 잘 마치고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한국에서도 오래 했고 대학교부터 박사학위까지 제가 석사 박사학위, 박사는 물론 하나긴 하지만 제가 7개 학위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신학, 정치학, 철학, 법사회학, 뭐 기타 등등 공부를 쭉 하고 마지막은 정치 철학을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변증학을 공부하게 된 그런 계기는 뭐냐면 제가 원래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철학하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건너간 이유는 로스쿨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살려고 미국에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이 LSAT, LSAT이라고 있어서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점수를 이제 받았고요. 이제 입학하고 공부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 입학하기 얼마 전에 아침에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변호사를 하지 말고 나의 복음을 변호하는 변증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때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30대 중반의 뒤늦은 인생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뜻이 맞는지 또 확인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런 은혜를 확인한 이후에 제가 변증학을 새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변증학 석사를 하고 바이올라 대학에서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MDB를 공부를 하고 베일러에서 정치, 종교, 사회학을 공부하는 박사학위를 그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학위를 받는 날이 되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서 미국에서는 이제 PhD 뱅킷이 졸업식 전날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졸업할 때 한 60명 정도의 박사학위 수요자가 있었고요. 전날에 모여서 60명 플러스 5명의 심사위원 중에 3명이 초대가 되고 가족들이 오고 그다음에 총장님 오고 이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만찬을 열어요. PhD 만찬인데 그걸 열고 각각 한 2, 3분씩 자기 논문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날 졸업식을 하면 학부생들은 올라가서 총장님하고 사진 찍고 막 지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중간쯤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PhD 학위 수여식이니까 총장님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악수하고
심사위원 5명 중에 3명이 따라 올라가서 후드를 씌워주고 이제 학위복을 입혀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섰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거봐 아들아, 내가 약속을 지켰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석사 2개하고 박사 하나를 하면서 제법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으니까 30만 불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변증학을 공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학위를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워낙 이제 뭐 장학금을 많이 받고 후원금을 많이 받으니까 남들은 되게 부러워하고 저는 약간 교만해져서 내가 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떤 때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드를 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 내가 약속을 지켰지라는 말씀이 들려오면서 불현듯 고등학교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1세대 크리스찬이거든요. 저 혼자 예수님 믿었고 가족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던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공부 잘하던 아들이 법대 가서 집안의 소원을 풀기를 원했지만 제가 은혜를 좀 받고 나니까 아빠 나 목사가 되면 안 될까 이러다가 밥상이 뒤집어 엎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달래고 위협하면서 야 믿으려면 장로까지만 되라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연대에서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미국으로 갔죠. 이제 로스쿨 가서 이제 로여로 살겠다고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아버님 너 목사가 되려고 하면 집을 나가라고 아버지가 되게 화가 나셔가지고 아주 엄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몸도 좀 연약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슬피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를 대신 내가 너를 공부시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그때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학위를 7개 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돈이 넘쳤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종종 있는데 뭐 그렇지는 되게 어려운 집안이었고요. 늘 공부할 때 뭐 장학금들이 있어서 받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또 열심히 과외도 하고 학원 선생도 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연약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거의 불가지로운 자처럼 흔들리던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저한테 신실하게 약속을 베풀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신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하고 그분을 찬양했던 생각이 납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고 우리 삶에 대해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약성경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보통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신구약성경이 총 우리가 66권 성경이 있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챕터로 얘기하면 1189장이 있습니다. 이거 절로 이야기하면 약 31,102구절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부분, 이게 예언서인데 성경에 예언이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세보신 적은 없죠. 저 같은 변증가는 이제 학원에 그런 걸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1817개 예언이 있습니다. 종류가. 구약 성경에 1239개 예언이 있고 나머지 이제 578개는 신약 성경이 그런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이 이제 그러면 31,102구절 가운데서 이제 1817개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패시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예언이 딱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에 문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언이 담겨 있는 패시지 단락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 737단락이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락을 절수로 환산을 하면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의 패시지를 절로 환산을 하면 약 8,300구절 정도가 예언을 담고 있죠. 성경이 총 31,000구절 정도인데 8,300구절은 성경이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이라는 거예요.
확률로 말하면 성경 본문의 27%는 예언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만큼 성경 예언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예언이 어떠한 예언이 있냐면 죄의 삶처럼 개인의 삶에 주어지는 개인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왕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 여러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냐면 오늘 성경 바라보면 이것도 예언 중에 하나인데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오늘 짧은 이 5절 가운데 I will이라는 표현이 무려 한 8번 정도가 나옵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라는 다짐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 예언이고 메시아 예언은 죄 사함의 예언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성경 전체의 뜻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사람을 정결케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 이제 5가지 성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모세 오경의 율법이 몇 개가 있냐면 율법을 세보셨나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613개. 하라는 것이 이것저것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이 248개 예언이 있고요. 하지 마라 이런 금지 명령이 365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내용을 바라보면 시민법, 사회를 유지하는 법, 배상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덕적인 법, 사랑을 베푸는 법들이 있고 또 종교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보통 제의법이란 제의법이 따로 있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에서 구약 성경 율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이 중요한 내용인데 율법을 집행하고 거기에 가장 그 고위 쉽게 말하면 제사를 담당하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금실로 수놓은 글자가 쓰여져 있죠.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 율법의 목적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들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기도 하고 또 죄인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완전하게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 뭘 함께 주셨냐면 제사법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큰 제사들이 있고 방식에 따라서 요제, 흔드는 제가 있고 들어올리는 제사, 거제가 있고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모든 제사의 요점은 뭐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예언의 목적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죄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죄악이 가득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국가는 국가끼리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요즘 사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 혼란스러운 시대가 여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올드 테스트먼트 이래가지고 옛날 약속, 언약 얘기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리라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종류로 136개의 예언은 초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 지역에 오셔야 되고 성장하는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친구가 배반해야 되고 은30에 팔려야 되고 불의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때로 침묵하셔야 되고 옷은 제비 뽑히게 되고 십자가 형벌로 죽으셔야 되고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예언이라는 거거든요. 시기도 결정되어 있죠. 로마 시대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죽으셔야 돼요. 성전은 AD 70년 8월 달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예언의 내용을 알면 한국에 이단의 교주가 되게 많습니다. 1000명 이상의 추종자를 거는 이단의 교주가 한 50명 정도가 돼요. 그중에 신천지 20만 명 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단이 좀 바글바글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교회에서 평소에 예언 성취 논증만 제도를 가르쳐도 이단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신데 이만희는 이시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주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 사실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신앙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136개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줄여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 기독 신앙의 핵심적인 요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국가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그 기록에 남겨야 되는 사명을 가진 나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606년 7년경에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전부 다 예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간 때로부터 70년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536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사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거의. 성전이 무너진 게 주전 586년경이에요. 성전 회복된 것이 약 70년쯤 조금 안 되었을 때 결국 516년 좀 지나면서 성전이 완성되니까 이건 역시 70년 사이클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선택해가지고 12지파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보내주죠. 말씀을 들려주죠. 기적을 일으켜주죠.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36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왜 그 나라가 멸망했을까라는 그런 부분. 사실 멸망당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똑같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죄를 똑같이 범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바알신을 섬겼고 도덕이 부패해졌고 이방 여러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거든요. 에레미야 18장 이하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가나안 부족이 뭐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부족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더하셨던 그런 예언이 뭐냐면 너희도 동일한 죄로 더러워지면 그 땅에서 너희도 멸망당하고 뿌리채 뽑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쭉 그렇게 많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민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포르게는 예스겔, 또 북부 이스라엘 왕국 같은 경우는 그 기적을 엄청나게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 활동하던 그 민족이 그 나라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빨랐던 사람이고 죄를 짓는 데 용감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의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잠깐 성경을 바라보시면 그렇죠? 2절 후반부를 바라보시면 아 애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적이 하고 있어요. 원수가.
내적 높은 곳, 이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은유적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되게 고지대에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산 위에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약 1500km 떨어져 있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5만 명 정도 사람이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장관이겠어요. 바벨론이 승리해서 모든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죽고 왕자들도 죽고 그냥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며 조롱하는 거죠. 백성이었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여호와가 힘이 약해서 멸망했다, 이런 평가를 그들이 하게 되면서 그들은 만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2절 3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받게 하신 겁니다. 네, 심판하는 중에도 은혜를 남겨주셔서 구약성경 바라보면 이제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갈 때는 가문 수를 다 세거든요. 왜냐하면 70년 있다가 가문이 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예언 때문에 하나님 그 가문을 보존해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1차 포로로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방 땅에서 진행하시려고. 그들을 국무총리와 120도를 다스리는 도지사, 거버너 중에 3명으로 삼아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일을 그들이 때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별한 경영, 우리가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속상하신 것이 뭐냐면, 선택한 이스라엘이 비록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왜? 수많은 선지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강조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얽혀져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살다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도 뭐냐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들이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불러내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아도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 되면 기도하는 제목이 여기 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36절 오늘 본 바로 2절에 나오는 25절에도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부어지는 방식은 구약 성경의 짐승제사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변증학하고 윤리학하니까 뭐 어려운 얘기만 하지는 않고요.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부흥회도 막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내년 봄에 안식학기인데 이제 1월달, 2월달 미국에서 부흥회 한 4번 정도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 할 때 되면 이제 되게 은혜가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뭐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최고의 기적은 성육신이다. 예수님 오신 것. 수많은 기적이죠 성경에. 근데 최고의 기적은 성육신이죠. 구약의 많은 기적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적이에요. 신약시대의 많은 기적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들입니다. 서울에는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모이죠.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를 받는 시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금요 기도회를 6번인가 인도했었는데, 이제
기도 받았으면 나오세요 그러면 음악이 깔리고 조명을 좀 낮추고 그런 사람들이 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한 명씩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인데 한 자매가 이제 잠깐 아픈 걸 물어봐요. 어디 아파 나오셔서 그러니까 뭐 저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하길래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뭐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몇 년 됐대요. 그러면서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잠깐 짧게 뭐 사람은 서 있으니까 길게는 못하고 저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양심이 깨끗해서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 앞에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한 번 따라하고 두 번 따라하고 세 번 따라하니까 갑자기 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 따라하다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아팠던 허리 척추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통증이 그냥 쭉 떠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삶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도의 공동체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방법이 오늘 26절부터 여러분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완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지만 구약 성경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를 살펴봅시다. 25절을 바라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시작.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한결같은 스가랴서나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정결케 하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절기별로 연간 죄가 임시적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린 게 상번제, 옛날 번역 성경. 그래서 이제 늘 always 드리는 번제라는 거고요. 헌신을 다짐하는 이 제사들이죠. 소제는 곡식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소제는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의 한계는 뭐냐면 매년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반복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아요. 이게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죠. 완벽한 사죄는 아닙니다.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대제사장의 그 집례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또 한 해 동안 살고 뭐 이런 구조로 진행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만민을 정결케 하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건데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는 속죄제. 민수기 레위기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그런 예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민수기 19장에도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이후에 죄를 만들었다가 물을 섞어서 이게 부정을 씻어주는 깨끗한 물이에요. 암송아지의 희생 제물을 드린 그 죄를 가지고 물을 섞어서 부정을 씻어주는 물,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드리시는 거예요. 이건 속건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겁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와 제사를 바라보면 메시아가 그 절기의 핵심, 제사의 핵심이라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직은 그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우리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 예언이 쭉 나와 있거든요. 회복한 그 이후에 정결케 하는 물이 뿌려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독교 회개를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 스가랴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제사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 34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4장인데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내가 직접 너희에게 목자가 될 거야 라는, 그리고 다윗의 계열 가운데 내가 목자를 보낼 거야. 결국 이제 성삼위일체로 풀어가는 예언들인데, 근데 그 목자가 죽어야 돼요. 목자를 쳐라, 칼로 쳐라.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예언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전인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을 받아서 양심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죄사함의 은혜에 있습니다. 종교가 되게 많아요. 궁금하시면 목사님 소개를 덜 하셨는데,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요즘에 썼어요.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거의 종교학자들은 4,300개 넘는 종교가 이 땅에 있어요. 일부 학자들이 1만 개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가 수천 개의 종교랑 다른 딱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죄사함의 원칙입니다. 이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가지고. 왜? 다른 건 뭐 불교나 힌두교 이런 거 이건 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원죄도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교도. 기독교는 원죄 인정하고 자범죄 인정하고, 그 죄가 모든 죽음과 질병의 근원이 되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케 해야 그 다음 단어가 새 영, 새 마음이에요. 이게 a new spirit, a new heart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기독교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생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은 고쳐서 쓰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민증에 태어난 날짜가 쓰여져 있죠. 크리스찬들은 2개의 날이 필요한 거죠. 물론 거듭난 날은 모를 수 있으니까 날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프게 낳아서 잘 키우고 있죠. 그래도 그 자녀가 한 번만 태어나면 이 땅이 다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born again,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새 마음을 얻는 방법은 중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 유명한 다윗이라는 그 왕이 얼마나 유명한 왕이에요.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데이빗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왕에 있었을 때에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나서 그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를 지적받은 그 이후에 그가 기도한 제목이 51장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라보면 보라 알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 쓰였던 헬라어에 적용되는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것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몸은 좀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존재가 새로워졌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마음,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게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거듭난 거는 같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죠.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적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 무릇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한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바라보면 24장 24절로 27절까지 유명한 두루실라하고 그다음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와요. 두루실라가 누구죠? 헤롯 왕의 손녀딸이죠. 벨릭스는 노예였지만 총독 되어도 사람이죠. 그게 바울이 2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틈나는 데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도를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사도 바울쯤 되니까 요약 세 개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의는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벨릭스라는 총독하고 드루실라의 헤롯 왕의 손녀딸은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벨릭스는 특별히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믿을 건 돈밖에 없고 믿을 건 권력밖에 없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왕실의 공주와 3번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결혼도 돈도 총독의 권력도 너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회개도 안 하고 계속 탐욕을 가진 재판관으로 살아가는 게 벨릭스였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심판이 올 겁니다. 실제 총독 그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2년 있다가 황제가 소환해요. 소환해서 베스비우 지역에 유배는 아니에요. 그냥 정기 은퇴시켜 가지고 그냥 추방시켜 버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유명한 화산이 터져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절제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 심판을 당하는 거고 영적으로는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바울 같은 사도를 곁에 두고서도 2년 동안이나 개인 전도를 받으면서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한 번만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죠. 바울 한 번 만나면 좋겠는데. 내가 믿음이 정말 잘 자랄 것 같은데. 네, 2년이나 두고 때에 따라 부르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회심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서 왜 그럼 회심 못하느냐 뭐 설명할 게 많지만 중요한 건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하고 있고 8장 전체의 내용은 중생한 사람의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연구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미국 대각수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프리스톤 대학교의 3대 총장님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청교도 설교가이기도 하고요. 그분 설교를 되게 오래 했다 그래요. 보통 2시간씩. 그렇죠? 그것도 원고형 설교를 하셔서 읽고. 근데 그 설교 듣다가 뉴햄피셔시 전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설교 길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설교 초청 받으면 마음껏 하세요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시간씩 설교, 그것도 원고형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니까 뉴햄피셔에서 그 700명 정도 당시 남자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술집에 문을 닫고 이 성령의 불길이 온 땅에 퍼져나갔거든요.
그 에드워즈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이걸 에드워즈 목사님이 학자형 그 신학자니까 꼼꼼히 내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왜 부흥이 멈추었을까 이겁니다. 왜 부흥이 멈추었지? 왜 부흥이 멈추었지? 그래서 썼던 책이 신앙 감정론 책이에요. 가짜 신앙인데 진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이 성장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이 되었을 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도 나와 있죠. 주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주의 영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내주하심,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끝에 좀 잠깐 제가 말씀을 짧게라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주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여러분 하나의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 26절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돌은 딱딱하고 살은 부드럽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돌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면요, 어릴 때 애들 키워보시면, 지금 또 이제 손자 손녀 키우시면 낯가리, 낯을 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으면 행복해하는데 다른 사람 한 번만 안 하고 삼촌도 해보려고 그러다 막 자지러져가지고 이게 앉지도 못해 이런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애들이 왜 우는 거죠? 엄마 아빠 떨어지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의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사람들이 재밌어 짓는데, 어떤 죄가 고통스러우면 누가 죄를 지켜서 재밌게 죄를 지켰죠.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죄가 유혹될 때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 내가 죽는 것처럼 저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영혼을 멸망 가운데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죄가 반복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뒤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악을 멀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가는 것 가까이 하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악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는 마음. 하나님, 저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죄악의 함정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면 내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 떠나면 영원한 멸망길인데 나로 저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것처럼 주여 여호와여 울부짖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을, 성령이 없으면 이 마음을 없습니다. 이 마음. 죄는 인조이 하는 거죠. 죄는 즐기는 거죠. 죄는 위장된 쾌락과 함께 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손자 손녀가 있고 또 애들이 있는데, 가령 애들이 구구단 한 번에 외우면 얼마나 천재, 우리 집안에 천재 났다고 다 자랑할 겁니다. 뭐 가나다라, 알파벳, ABC 뭐 2번 해주니까 다 외웠다. 정말 두고두고 자랑해요. 뭐 우등상 받아오면 또 자랑하고 집에 다 붙여놓기도 상을 전부 다. 그렇죠? 조금만 똑똑해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전지하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거예요.
우리 조금만 착해도 얘가 과자 먹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 넣어줘도 얘는 정말 착하다고 막 칭찬해 주는데, 불이웃게 한번 잘하면 칭찬해 주는데,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조금만 예뻐도 앞에 옆에 2층 올라가다 보니까 연산폭포 그림 막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것도 저 붙여 놓으니까 꼭 성령의 물결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기도도 잠깐 마음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신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유예요. 이유. 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어떠한 영향이 있냐면, 내가 진짜 복음의 겸손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겸손을 세상 사람들은 교양 있게 하잖아요. 이게 겸손하게 인사하고 45도 머리 숙여서 우리 학생들 배꼽 인사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건 위장된 겸손. 진짜 겸손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야 누가 비판하고 욕해도 화가 안 나. 왜? 내가 파렴치범의 괴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인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교회를 다니고 이래도 사실은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수가 없고, 죄를 저항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나는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했든지 화나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섬기. 왜? 제가 나보다 나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인인 거 다 인정을 해 하는데, 제가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화가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아 화를 막 내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옆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죄인. 화낼 것도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하고 엎드리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뒷부분만 좀 얘기하고 말씀을 자꾸 끝으로가 제일 중요한데 맨날 끝으로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이제 마지막 오늘 읽지 않았는데 36절 한번 잠깐 보시죠.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막 심장이 뛰는 것은 나 여호와가 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때문에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죠. 능치 못한 게 없는 거. 제가 오늘 또 보따리 하나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이. 부정맥이라고 해서 맥박이 100번, 110몇 번 뛰는 병이에요. 맥박이 딱 뛰고 막 이러면 심장이 막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 고1 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체육도 못하겠고, 그때 내가 학교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라도 군산이 내가 초중고를 다닌 도시인데, 옛날에 부흥회하면 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개복장로교회를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날이 이제 주님께 내가 인생을 드린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병들어 있지만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날에 이제 설교 제목이 엘리사, 엘리야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줘 이거였는데, 그때 또 기도 제목, 주님 저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보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막 서원기도 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작전 공부 진짜 옛날 많이 해요. 교육감 막 지어야 되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작전 공부 해가지고 막 또 7개월 동안 돈 갚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거 막 작전 공부하고. 근데 그날 목사님 무슨 광고 했냐면, 사람 많으니까 안수 이런 거 타지 않아요. 워낙 3,000명씩 모이는 큰 교회니까. 여러분 이게 강사가 설교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축도 끝나고 나면 10분씩은 서서 좀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근데 예나 그때나 설교 끝나자마자 잽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자동차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고 급한 일이 막 가시는 사정상이 다 있을 텐데 뭐 저야 뭐 고등학교 1학년 몸도 아프고 또 중간쯤 앉아 가지고 일찍 나갈 일도 없고 사람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심장이 아프니까 천천히 가야지 막 몸싸움 해가면 나가는 건 이제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래서 서서 축도 끝나고 그냥 기도하는. 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 그저 갑절이 영감 달라고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내 몸을 드린다고 기도하고. 근데 아픈 건 낫게 해다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근데 몇 분 기도했는데 은혜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내 몸에. 예, 그걸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냥 꼭 전기가 오는 느낌 것처럼 이렇게 좀 찌릿한 느낌이 머리 끝에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마음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내 심장의 박동을 세어봐.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시계는 없습니다. 벽시계가 있는데 그 벽시계 초침이 돌아가 보면서 1분을 세요. 맥박을 세는데 세다가 놀랐어요. 일단 타타타 이게 뜨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100번, 110번도 더 뛰던 심장이 갑자기 60몇 번으로 다운된 겁니다. 갑자기. 그게 안 믿어져서 한 번 더 세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 번 더 세요. 네, 심장을 하나님이 그 한순간에 고쳐주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비밀이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때도 은혜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 형벌을 다 받으셨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셨고 그 손바닥 우리의 사랑을 다 새겨주셨고 그분의 보증과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린 것,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모든 약속이 성경의 복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 거냐면 놀랍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37절 말씀인데 하나님 약속하셔요. 땅에 돌아가게 되고 저주받은 곳이었는데 과실도 많이 맺고 농사도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이 임하고 막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죠. 70년 되면 돌아온다라는 거. 황폐한 곳이 아주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거기는 풍요로움이 있고 은택이 넘치고 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어떤 때는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면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가 하면 그게 내 마음에 늘 한이 되고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망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조롱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하고 더럽히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하나의 제목을 얻게 됩니다.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려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남편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기업이 하나님 잘 윤택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떡을 위하여 구할 기도의 권리가 있고, 생선을 위하여 구할 기도의 권리가 있고, 계란을 구할 기도의 권리가 있고, 직장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 구할 권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케 되는 그 은혜가 있고, 정결하게 되니까 31절에 과거의 나의 삶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자기 자신을 밉게 생각하는 거. 우리 가끔 한동회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강도의 비유를 드는 거. 얼마나 좋아요. 땅에 살 때 재밌게 살고 멋지게 살고, 그다음에 죽을 때 예수 딱 믿고 죽어서 하나님 딱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31절 말씀은 그거 반대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고 나니까, 비록 선을 행할 시간은 없었지만 믿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이 후회스럽고 자신이 증오스러운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의 노래에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먹은 거 또 먹고 돼지가 진짜로 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을 또 하는 거고요. 성령이 있으면 그 죄가 혐오스러워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고, 믿는 자 하나님 택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구원도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지옥불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독생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자녀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타락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해 주겠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 있었고 70년 되고 나면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고레스를 뽑아서 그가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고레스 이름도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삶에 적용 좀 해보셔야 되겠죠. 적용. 물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돌같이 굳은 마음 제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셈, 이건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시아 예언의 마지막 종착점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이 총 191개인데 136개는 초림하시는 메시아예요. 나머지 55개는 재림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예언을 지금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들의 소원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원이었고 또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목사님 딱 보니까 동행하는 분처럼 젠틀하고 은혜롭게 정말 사역도 하시고 또 그리 찬양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이러니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그렇게 보여요. 전부 다. 근데 더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주독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